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 회복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국토의 회복,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들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국토가 회복되었다면 그 국토 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31장 1절부터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의 포로 해방의 관점에서의 회복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그 귀환의 감격,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귀환이 조금 더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축복의 회복된 축복,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해방,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축복, 이 내용이 세 가지 형태의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단락마다 세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해방에 대한 내용이고, 5절에는 땅의 회복이고, 6절에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14절까지 전체 내용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삼중적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 회복을 해방의 관점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는 귀환의 관점으로 회복하고, 축복의 관점으로 회복하는데 각각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방, 그 다음에 귀환, 그 다음에 축복, 이 세 가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근거로 해서 이제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궁극적으로 회복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돼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31절. 자,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14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처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무리를 쳐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은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겠죠. 근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책임지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각 우리 자녀들을 이제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의 그런 어떤 관계가 되면 부모님의 형편과 관계없이 자녀들을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회복의 최종적인 내용이 뭐냐?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지나가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 거기다가 이스라엘 밑줄 쫙 쳐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사실은 그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 내용을 열왕기상 12장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므로 결국 솔로몬의 군장 중 하나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자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매 세 절기,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는 초막절, 이런 세 절기 때가 되면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그런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제 그들이 나를 배반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두고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성전 이제 그 성전 기능을 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아예 절기 자체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하나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선한 왕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결국에는 722년 BC 722년 모두 다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역사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와 그와 함께 있던 베냐민 지파가 한 이제 남유다를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31절 내용을 보니까 남유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없어졌지만 없어진 나라 자체도 12지파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 12지파로 택한 그런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요 12지파의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1차 내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에스라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보면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몇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회복은 포로 복귀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 언약의 최종적인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최종적인 내용은요, 이제 계시록 7장 12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14만 4천 인을 칠 때에 몇 지파가 이렇게 돼요? 12지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2제자와 24 12제자와 12지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최종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한 절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자행한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아수르에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민족이 뿔뿔이 헤어질 그 상황으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일시적 징계는 주지 멸망의 길로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심층 이해가 되는 상황이 소개가 되고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로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얻게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장소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칼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을 얻게. 이 내용은 바로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칼과 같은 그런 압제 속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낮에 해와 밤의 달에 그런 어떤 상함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생수를 우리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식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동일하게 뭐예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바로 복귀가 이루어져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약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포로 생활, 기나긴 그런 생활에서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바빌론은 몇 년이에요? 7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에서도 건져내실 그런 은혜라면은 바빌론에서는 능히 이끌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떠나 죄를 짓고 정말로 아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돼서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12지파를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12지파를 모두 회복시키신 그런 은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근거가 있냐 그 말이죠. 그 내용이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사랑과 인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사랑. 이걸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들을 아예 심판해 버리십니까? 징계를 하십니까?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뭐를 하느냐?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요,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의 범위가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개입되었기에 인자함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것은 헤세드예요. 뭐라고요? 헤세드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세드라 하는 이 인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인자하심. 요걸 헤세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사랑이 인자함으로도 나타나서 한 번 택하신 그 백성, 비록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버리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끄신 것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말 안 듣면 우리 2년 끊자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아주 못되게 굴면은 그게 제대로 된 부모님의 사랑이라면은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훈계로 질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워서 질책하거나 훈계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돌이켜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미워서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따르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에 가서 절하고 결국 못된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온전한 새 언약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4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도 참 은혜스러운데 뭐라고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처녀였냐? 이걸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호세아 신랑, 좋은 신랑을 이렇게 했더니 고멜은 호세아 외에 또 다른 신랑을 찾아서 떠나고 다시 데리고 용서하면은 또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신랑과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음란한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과 호세아의 그런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도 했고 그리고 결혼해서 파경에 이를 만한 아주 음행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좋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저버리고 사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떳떳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네 과거가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 해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사실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리 잡고 명예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이 그게 자리 잡고 하나님 좋아한다 하면서 내 새끼가 더 하나님보다 아주 그냥 큰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는 누구다?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 내용을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리라. 그리고 5절에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다시 그리고 다시 3번씩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5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우리 잠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귀하게 이렇게 암송하는 성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완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봐요. 과거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과거에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내용 우리 주님이 이제 뭐예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이게 은혜잖아요. 다시 너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 내용은 완전한 회복의 그런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절대신앙 하나님 제일 중추위로 완전히 신앙을 회복하고 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옛적 모습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너를 세우겠다. 두 번째, 다시 속으로 너를 뭐 하겠다? 두 번째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이에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는 10개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모두들 다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홍해에서 애국군을 추적한 애국군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10년 가운데 적용되니까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나와서 이제는 홍해 바닷가에서 뭐가 됩니까?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바로 20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피가 발려지고 구원의 역사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구원의 표가 되어지는 세례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이 노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이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이제는 바벨론에서 복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소구를 치는 내용이니까 제2 출애굽처럼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의 체험을 다시금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뭐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그런 춤추고 나오는,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바로 뭡니까? 가나안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5절 내용을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다시 어디에? 사마리아 산들에 뭐를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그런 대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어때요? 그럼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회사가 문 닫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아침, 저녁, 점심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노력한다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너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르신 은혜에 이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소출을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내용은 비록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거기서 몇 나무가 나와요? 세 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원.
이 내용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나무인 것 같지만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 포도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새 나무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을 심는다 그 얘기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과실을 맺게 되어지고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은 1차적 내용으로는 땅의 회복이고 궁극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 첫째, 다시 세울 것.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솟구치며 춤추는 역사가 나타날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온전한 회복. 이것을 다시 그리고 다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압축되어서 종합되어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어떤 분이냐? 6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야 할 내용이 바로 6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솟구치며 춤추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땅의 소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에브라임은 실제적으로 바로 형식으로는 예배를 계속 그들도 드렸는데 진짜로 예배는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드린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날짜 절기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받으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절기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쁨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망하는 총 19명, 19명의 모든 왕들, 그들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흩어져 가봐서 7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는 그곳에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때 그들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결단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그러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일어난 거고, 지금 앉았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쿰 일어나는 역사고,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일어나라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결단하에 이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새 출발 나타나는 한 단어가 뭐예요? 일어나라. 근데 왜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완전한 하나님과 회복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다 뭉개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뭉개지고 난 이후에 와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먼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때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모든 삶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다시 세움을 받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다시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며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이 회복되어서 심는 모든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자로서 모든 삶이 바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영육 간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방과 그리고 이제 귀환과 그리고 축복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변함없이 쓰시는 그 사랑,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이 배경이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처녀 이스라엘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이제 다시 세우시며 다시 춤추게 하시며 다시 심는 것을 통해서 소출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에 회복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